오늘은 이웃 초청 전도 주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말씀입니다. 교인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힘에 대한 것입니다. 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힘이 있으면 살고 힘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진술에, 이 같은 명제에 누가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에 대하여 반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살고 힘이 없으면 죽는다. 사람을, 인간을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람을 동물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인간이 동물인 이유는 움직이기 때문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동물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에너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산소와 에너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여야 산소가 생기잖아요. 움직여야 먹을 것,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이 같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되지요.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도 이 같은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일러서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식물인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식물인간이라 그렇게 붙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움직임의 방향과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일터로 가고 사업터로 가고 어디를 가든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의 방향은 딱 하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힘을 얻기 위해서, 생존에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해서 부산하게 일찍 일어나고 일터로 가고 그리고 사업하러 가고 사람 만나러 가고 운동하러 가고 산에 가고 들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그러는 것이지요. 생존에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얻은 힘을 지키기 위하여 그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얻기 위하여 힘쓰는 힘들이 있어요. 이 힘은 꼭 있어야 돼. 그래야 나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믿고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용을 쓰는 힘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죠. 첫 번째는 물질의 힘입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돈의 힘입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밤낮으로 애를 쓸까요? 돈이 나를 살리는 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두 번째는 지식의 힘입니다. 아는 것의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왜 자녀들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할까요? 남편만 보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이것저것 공부를 시키려고 할까요? 아는 것의 힘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험의 힘입니다. 권력의 힘이 있습니다. 건강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힘, 관계의 힘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지요.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그 힘이 나를 살려요. 그 힘이 내게 덕을 끼치게 됩니다. 그것을 일러서 관계의 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고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이곳저곳으로 막 가는 이유가 왜 그런가? 이 같은 힘을 얻어야 내가 살아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 같은 힘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같은 모든 힘들은 불완전한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돈의 힘 얘기했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돈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태반인 것 아시죠, 여러분? 돈의 힘 때문에 살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죽는 일도 다반사인 것 아시죠?
돈 때문에 행복한 일도 많이 있지만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의 힘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지식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이 다 힘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약이 될 때도 있지만 아는 것이 독이 될 때도 있어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살기도 하지만 내가 알아서 그것 때문에 죽는 일도 생긴다는 얘기지요. 모든 지식에 총체가 있습니다.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는 것입니다. 어떤 학문을 얘기하든 어떤 지식을 얘기하든 지향하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이게 모든 지식이 지향하고 있는 초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절대적인 초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죽는데.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병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지식의 지향점, 모든 지식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의학이에요. 의술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여러분 지식에 더한 의학과 의술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힘도 역시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그 약에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있어요.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하여 부지런히 약을 먹었는데 그 약 때문에 다른 질병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럼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또 거기에 맞는 약을 복용하는데 또 다른 질병이 생기는 거지요. 살기 위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수술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어요.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아니 살기 위해서 수술을 했는데 죽을 일이 생겨버린 것이지요.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지식의 힘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권력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때문에 살아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권력 때문에 망해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망해요. 자식들의 인생도 망쳐버려요. 권력의 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같은 권력의 힘을 갖지 않았으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일도 감옥에 들어갔다게 됐다는 얘기죠. 왜요? 그 권력의 힘이 절대적인 힘이 아니라 불완전한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경험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내게 덕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 부지런히 만났는데 맛있는 것도 사줬는데 전화도 부지런히 했는데 안부도 했는데 아니 관계가 좋을 때는 내게 힘이 되었는데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까? 순식간에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 원수도 없는 일이 생겨버리는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관계의 힘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왜 이같이 모든 힘들이 다 불완전할까? 왜 한계가 있을까?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힘의 원천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힘을 만든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뜻하는 가장 기본적인 한자 여러분들 아시죠?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 인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삐침하고 이삐침이 합쳐져서 사람인이 된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사람 인자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이해가 감이 오시지요?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혼자 못 살고 혼자 못 산다. 기댈 것이 필요하다. 의지할 것이 필요하다. 왜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혼자서 살 수 없고 혼자서 설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댈 것이 필요하고 의지할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권력의 힘이든 경험의 힘이든 지식의 힘이든 돈의 힘이든 이 모든 힘을 만든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 힘을 만든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든 힘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어린아이가 뭔가 작품을 만들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만든 작품은 조악하기 이를 데가 없지요. 같은 작품을 만들어도 전문가가 만들게 되면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 아시지요?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힘이 완전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이 불완전한 이유는 그 힘을 만든 존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힘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은 그 힘을 만든 존재가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만드는 존재가 완전하면 완전한 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최전문가가 만들면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최고의 뭐냐면은 완벽한 완전한 존재가 뭔가를 만들면 그 힘은 불완전한 힘이 아니라 완전한 힘이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모든 인류가 신을 찾는 이유예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자신의 힘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사람이 만들어낸 힘, 그 힘을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없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는 자연적인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이 불완전한 존재, 자연적인 존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존재가 필요하고 완벽한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는 종교적인 속성이 있어요. 신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힘이 될 것 같아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게 힘이 될 줄 알았는데 돈을 많이 벌면 힘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힘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안 되는구나. 이 힘들은 불완전하구나. 내게 완전한 힘이 필요하구나. 신이다. 초자연적인 존재이다. 초월적인 실제이다. 그래서 신을 찾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적인 심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지요.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힘의 원천을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의 힘입니다. 인간의 힘과 대비되는 신의 힘, 아래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힘은 완벽해요. 하나님의 힘은 완전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니까. 완전한 힘의 조건이 완전한 존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이 완벽한 힘이요, 완전한 힘이요, 온전한 힘이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완벽한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년을 사생애로 사시다가 30살부터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탄의 시험을 받게 돼요. 3가지 시험 받게 되는 것 아시지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이 돌로 떡을 만들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사람, 사는 것, 그리고 떡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이 생존하는데,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2가지가 필요하대요. 하나는 떡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떡은 우리에게 어떤 생존의 조건이 되는지 아시죠? 육신의 허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떡은 반드시 필요해요. 살아가는데 떡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그거를 부인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생존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의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 떡만으로는 안 돼. 돈만으로는 안 돼. 물질만으로는 안 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거예요. 떡은 우리의 육신의 허기를 채워주는 거이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채워주는 거예요. 육신의 떡 중요해요.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것 중요해요. 이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땀 흘리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허기만 채운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육신의 허기를 채워도 배가 불러도 영혼의 허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아마 새로 오신 분들 가운데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교회를 떠났다가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한번 실험해 보시죠. 평소에는 교회를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중에 열심히 일하시고 주말에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주일에, 여러분들 식으로 말하는 표현으로는 일요일에 늦잠을 주무실 거예요. 푹 주무실 거예요.
그리고 점심 가까이 일어나셨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점을 드실 거예요. 그런데 아점을 먹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 일요일 날 저녁이 되오면은 그 소름이 끼기 시작하면은 우울해져요. 막 월요일이 오는 게 싫어요. 월요병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등산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골프를 치고 와도 마찬가지예요. 낚시를 하고 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막 하러 갔는데 돌아올 때는 왠지 모르게 우울해요. 기분이 좋지를 않아요. 내일 직장에 가는 게, 내일 일터로 가는 게, 내일 움직이는 게 너무너무 뭐냐면 마음에 부딪힘이 돼요. 그런데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부지런하셨잖아요. 이 같은 움직임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곳으로 갔던 움직임의 차이를 오늘 집에 가셔서 가만히 살펴보세요. 불편했어요. 끌려오다시피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것과 내가 원하는 것에 놀러 간 것과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감정에 어떤 변화의 차이가 있는지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까요?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러 가기로 했어요. 오늘 먹으러 가자 그랬습니다. 음식점을 정하는 게, 메뉴를 정하는 게 너무 신나요. 행복해요. 오늘 뭐 먹을까? 통닭 먹을까? 쿠 갈까? 이제 막 신나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걸로 가자. 그래서 정하지요. 가서 먹어요. 막 맛있게 먹어요. 쩝쩝쩝쩝 끓이면서 막 맛있게 먹어요. 배가 불룩 튀어나왔어요. 배가 채워지는 순간, 육신의 허기가 채워지는 순간, 그 순간 왠지 모르게 허전함이 찾아와요. 분명히 배가 부르면 만족해야 되는데, 배가 부르면은 기뻐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이게 아닌데 라는 느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감정 변화에 민감하신 분들은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다가 아닌데.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야 되는데 가벼운 게 아니고, 먹었어도 무겁기는 하겠지만은 기분이 우울해요. 뭐가 이게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뭐냐면 TV 보다가 자버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일어나기 싫고 가기 싫고 하기 싫고 이런 느낌이 되어버리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혼의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영혼의 허기가 채워져야 되는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허기가 채워져야 육신의 허기 체험이 의미를 갖게 되는데, 육신의 허기는 채웠는데 영혼의 허기가 채워지나요? 육신의 갈증은 해소가 됐는데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되질 않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어도 허전한 거예요. 먹어도 배가 부르질 않는 거예요. 먹어도 뭔가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먹은 음식점 탓하고 이 집 맛없다고 그러고 다음에 가지 말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허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영혼의 허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생기가 돋아나질 않아요. 그런데 영혼의 허기를 채우게 되면, 육신의 허기를 채우지 못해도 나도 모르는 생기가 나게 되고, 힘이 돋게 되고, 기쁨이 차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논리를 뒷받침하는 예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죠.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평안함과 편안함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편안한 게 평안한 것이고 평안한 것이 편안함이라고 생각해요.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 아시죠? 먼저 편안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편안함을 여러분 영어로 comfortable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몸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입니다. 환경이 편해요. 옷이 편해요. 집이 편해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편해요. 환경이 편하고 몸이 편한 거, 이럴 때 편안함이라고 쓰는 거예요. 걸어가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면 편안해요. 차라고 해서 다 같은 차가 아니에요. 경차를 타고 가면 불편해요. 그런데 에코스 같은 고급차를 타고 가면 편해요. 그런데 그 에코스보다 더 편한 게 있어요. 비행기예요. 비행기는 편해요. 그런데 비행기라고 해서 다 같은 비행기가 아니에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같은 환경이 편하고 몸이 편한 것에는 뭐가 있으면 될까요? 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환경도 편하게, 옷도 편하게, 그리고 모든 환경을 편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의 힘, 물질의 힘, 이게 우리의 몸을 그리고 환경을 편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몸이 편하다고 해서, 환경이 편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편안한 것은 아니에요. 몸이 편하면 마음도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그런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죄를 짓고 도망다니고 있거든요. 죄를 짓고 도망을 다닐 때는 여러분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가도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그 자가용 비행기 안이 지옥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편안함이 아니고 언제나 평안함, 피서, 그리고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샬롬, 평안, 평강, 평화라는 말 아시지요? 이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흔히들 평화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요. 평화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아니요. 평화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평화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다시 정리합니다. 평화란 뭔가, 샬롬이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자식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부모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별의별 인생의 문제가 다 있는데 그 문제가 내게 해코지를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일러서 샬롬,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드는 가장 문제 중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것 아시죠? 그게 뭐냐면요, 죽음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두려움의 문제를 얘기하든 어떤 인생의 문제를 얘기하든 그 문제의 뿌리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면 죽음이에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물질의 문제가 생기든 삶의 문제가 생기든 이런 문제가 생기든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가다 보면 그 끝자락에서 만나는 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자식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남편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가정 죽는 거 아니야? 죽음에 대한 문제가 그 끝자락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죽음에 뿌리가 있습니다. 죽음의 뿌리는 죄입니다. 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요, 이 죄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힘들을 다 뺏어가 버려요. 권력의 힘도 뺏어가 버리고요, 이 죄가 돈의 힘도 뺏어가 버리고요, 이 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관계의 힘도 뺏어가 버리고 권력의 힘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뭔지 아시죠?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죄 짓고는 못 산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살고 싶은데 못 살아요. 잘 못 살아요.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상황에서는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그건 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만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까지도, 가정까지도, 그 공동체까지도 다 허물어 떨어버리는 흉기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죄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문제가 있으나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샬롬, 평화를 우리가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 되는데 죄의 실체가 뭐냐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어제 드디어 병상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지요. 예, 제가 그분을,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들어서 밴드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분을 계속 봤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예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분이 병상체를 받은 것은. 그 아드님 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버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어느 날 아버님 회개하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버님이 갑자기 막 우시더래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고 교회에 대해서는 문을 철저하게 닫고 있는 분인데 뭐라고 반응을 하시느냐면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있는데 이러시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서 막 우시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할 말이 없더래요. 아, 정말 우리 아버지가 뭔 죄를 지으셨지?
우리 아버지같이 착하고 신중하고 착한 분이 또 어디 있다고? 뭔 죄를 지으셨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답을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이 집사님, 그게 답 못할 일이 아니지요. 제가 답 일러드릴게요. 다음부터는 말씀하세요. 그랬어요. 아버님, 제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안 믿은 죄예요. 아버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믿은 죄,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죄 그러면 자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데 정말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큰 죄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 많은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문제 많은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천국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 사망의 뿌리가 되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평화, 구원을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죽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다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평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일러서 진정한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들의 행복과 복이 같은 걸로 생각해요. 아니요, 틀려요. 행복이 복이 아니에요. 복이 행복이 될 수 있지만 행복은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여러분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 단어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행복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는 해피니스거든요. 이 단어의 뿌리가 해픈입니다. 해픈. 해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환경,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환경이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물리적인 환경이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나쁘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복이라는 개념은 전혀 틀려요. 영어로 bless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blessing. 이 복이라는 단어, 이 blessing의 뿌리가 같은 어원이 있습니다. 그게 bleeding입니다. 피 흘림입니다. 아니, 피 흘리는 이거에 뭐 복이 돼요? 이 피 흘림이 예사로운 피 흘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은, blessing은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구원의 복은 행복을 포함해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행편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주님 앞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 전에는 교회를 다니시다가 더 이상 교회를 다니시지 않다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복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음에 새기고 신앙의 여정과 목회의 여정과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시 여기는 철학적인 명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 같은 철학적인 명제들은 성경과 깊은 상관이 있는 명제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한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한테는 여러 번 소개해드려서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여러분, 여기에서 B는 영어 단어 벌써의 B에서 온 단어입니다. 벌써는 출생을 얘기해요. 시작을 얘기합니다. D는 죽음을 뜻하는, 사망을 뜻하는, 마지막을 뜻하는 데스의 D에서 온 말입니다.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는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존재이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존재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일하십니까? 왜 직장생활 하십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왜 음식을 드십니까? 왜 밥을 먹습니까? 왜 보약을 드십니까? 왜 운동을 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답해요. 살려고요.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살기 위해서 보약을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관리한다고 얘기해요. 거짓말. 자기 자신을 속이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직장 생활한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은퇴하고 그러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까워지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거든요. 이거를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유치원, 아동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결혼, 자식 놓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마지막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죽음인 거예요, 죽음. 아니 살기 위하여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죽음이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한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은 삶이 너무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살기 위하여 살아왔는데 삶은 없고 죽음이 갑자기 내 앞에, 네 인생 앞에 뚝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시겠지만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죽는다는 겁니다. 명확하고 분명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돌아가세요. 젊은 분들 연세가 드세요.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혜롭지가 못해요. 이 같은 사실을 자각하고 이해하고 살아갈 때 그분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분들은 그러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행복하게, 장수하며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던 사르트르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B와 D 사이에 C를 주셨다. B와 D 사이에 C잖아요. B 다음에 C잖아요. D 전에는 C잖아요. C가 도대체 뭔가?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찬스의 C입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회가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최고의 기회는 내일이 아니에요. 나중이 아니에요. 미래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뒤에 하겠다, 2년 뒤에 하겠다, 1년 뒤에, 2년 뒤에, 10년 뒤에 그 같은 여러분 삶을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지금이 최고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초이스의 C입니다. 선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과거에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선택을 했다면 지금 이런 삶을 살 거예요. 과거에 이런 선택을 했다면 지금 이런 삶을 살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사느냐? 과거에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누구 탓할 수가 없어요. 누구 탓을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비겁한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으니까 지금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하면 좋은 삶을 사는 거고, 나쁜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 나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두 번 다시 실패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미래를 위하여, 장래를 위하여 지금 좋은 선택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런 삶을 살지만은 내 미래는, 내 장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잘 선택하는 거지요. 좋은 선택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삶은 나빴지만 나중의 삶은, 미래의 삶은 좋아지고 더 강성해지고 더 행복하게 되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선택을 주신 게 아니라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입니다.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을 선택하는 순간,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는 체인지입니다.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택의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에,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받아들일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기로 작정하고 결심했을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기분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감정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같은 선택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